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권능의 역사와 권세 역사. 아멘. 무슨 역사? 무슨 역사? 권능의 역사와 권세 역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많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분이 가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권능의 역사예요. 첫째, 권능의 역사.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500여 형제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 올라가시는 거 안 믿으세요? 올라가시는 거. 자, 그리고 내려온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1절 이하에 쭉 보면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열흘 되는 시점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임재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걸 보이면서 거기 모인 120명 문도에게 방언의 은사라는 은사가 일제히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오순절 성회, 오순절 역사 혹은 다락방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때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때부터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하냐?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로 4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외치는데 얼마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는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멘 하세요. 아멘.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 면전에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지만 그가 회개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그에게 권능이 오니까, 그가 주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마치 사람들에게 칼로 마음을 찌르듯이, 그래서 그날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수가 얼마? 3,000명. 3,000명.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역사예요. 그 당시 지금같이 인구가 많은 때도 아닌데 그 강팍한 유대인들이 3,000명이 돌아왔다는 건 기적의 기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데리고 제9시 기도하러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 미문에 이렇게 맨날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가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돈 없어 보이니까 시선을 딴 데로 준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나를 주목하여 보라. 네가 찾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리고 팔을 잡고 턱 당기니까 그 안진뱅이 발과 발목에 힘이 오면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안진뱅이를 한 번에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게 권능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가 두려워서 게제바이가 너도 예수의 당이다 할 때 주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이 그를 권능을 주어서 3,000명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베드로뿐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은 사람이 5,000명이 되더라고요. 점점 숫자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말씀으로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야 안 되겠어요? 일어나야. 할렐루야. 이제 그런 일, 좋은 일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점점 다가와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4장 28절로 31절에 하나님 앞, 주님 앞, 주의 이름으로 뭘 기도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가 모인 그곳이 진동하고 신동하고 성령이 충만했더라. 권세까지 안 가고 권능도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대한민국에까지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그걸 전해질 수 있는 배경에 권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일어나는 역사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내린 성령. 아멘. 그 성령을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방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오면서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 그 권능의 역사는 이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는 그때 사람들만큼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은혜 시대, 십자가 복음으로 역사하던 권능의 시대는 이제는 맞춰질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권세 역사. 아멘. 자, 권능으로 역사하던 시대는 점점 저물어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이게 권세 역사입니다. 자, 권능이 역사하는 시대를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하고,
권세가 나가고 권세가 역사하는 시대를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찾으세요. 아멘.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세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 두 증인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세는 총 몇 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의 권세.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찾으세요. 자,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걸 무슨 권세? 첫째,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란,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들은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감동을 받는다든지 깨달음이 생긴다든지 격동이 일어난다든지 그 말씀이 믿어진다든지 이런 증거가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권세가 말씀의 권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말씀의 권세는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운동하고 역사했어요. 그래서 아까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의 권세가 작용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작용하냐면 많은 종들이 이 될 일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찢고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몰수히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권세를 말씀의 권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회개하고 격동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성산으로 모여들고 이런 역사가 말씀의 권세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권세는 두 증인의 권세입니다. 무슨 권세? 두 증인의 권세.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찾으세요.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의 권세는 두 증인의 권세 그래놓고 뒤를 쭉 읽어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에 누가 그런 역사를 행했어요? 엘리야가 행했고 모세가 행했어요. 아멘. 바로 이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건 엘리야 같이 모세 같이 이 두 사람이 행했던 권세를 합하여 행사하게 한다. 그 권세를 이름하여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사람을 데리고 무슨 산?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모습이 막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면서 갑자기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 옆에 척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내가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지켰나이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일이 마태복음 17장에 있었는데 재림 때 오늘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전 세계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아멘.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세, 모세에게 주셨던 권세를 합하여 두 증인의 권세로 다시 예언하는 종 14만 4천 모두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증인의 권세,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종 14만 4천이 전 세계에 나가서 1260일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거 막아도 속수무책이야. 지금은 누가 막아도 방법이 없어. 돈도 없지, 백도 없지, 힘도 없지. 또 서령 힘이 있다고 어떻게 치고받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을 지렁이 같다고 했어. 그런데 그 지렁이 같은 동방 야곱을 새 타자 기계로 쓰실 때 이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을 입에서 불러 태워치기 뿌는 거예요. 지금은 막 달라들고 막 욕을 하고 뭐 지기니 살리니 해도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날에 그렇게 하면 바로 화장이야, 화장. 불로 그냥 입에서 불이 샥 나가는 거야. 여러분, 50부장과 50인이 엘리야를 잡으러 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릴지어다. 그러니까 불이 하늘로 샥 내려와서 메뚜기 뽑듯이 싹 다 태워버려. 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두 증인의 권세는 이런 위력이 있는 거예요. 위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증인의 권세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같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비 오게 하고, 물이 모세같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입에서 불이 나가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거예요.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회개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마이크도 안 해요. 마이크를 길에서 막 외치는데 마이크를 어떻게 차에 달고 다니나 등에 치고 다니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육성인데도 음성이 중저음으로 사자 같은 음성이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르르르르 회개하라 이러면 창문이 그 음파의 영향을 받아 우르르르 막 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로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 음파가 타고 한강을 건너 여의도까지 막 떨리는 거예요. 슬슬 웃는 분은 거짓말 같아 그러지. 거짓말 같은 사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뜻이 있는 사람이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막 바삭바삭 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시기에 한 자들인데,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몰서히 모여드는 거예요. 몰서. 그때는 대한민국 전체도 노랑냄비에 물 끓듯이 바글바글 끓면서 회개운동이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 동안? 3년 반, 1260일 동안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앞두고 다시 예언하고 전 세계를 회개시킬 때 쓰여지는 권세가 두 증인의 권세예요. 두 증인의 권세. 자,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권세? 심판하는 권세.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찾으세요. 아멘. 자, 거기 무슨 권세 나와? 심판하는 권세.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심판의 권세는 심판주 예수님에게 있고, 심판하는 권세는 앞으로 산 자를 심판합니다.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정통치 시대에 안 믿었던 사람들, 잘못 믿었던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산자의 심판이고, 이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세가 심판하는 권세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심판하는 권세를 조금 더 세분화한 게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가 합하여서 쓰여지는 걸 심판하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판하는 권세 속에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자, 그럼 입술의 권세란, 자,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이게 입술의 권세예요.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중에 2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21절에는 입에서 이한 검이 나간다. 이래서 모든 악인들을 죽여서 전부 새의 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무슨 권세? 입술의 권세. 이 권세는 언제 쓰여지냐? 바로 산자를 심판할 때 쓰여지는 거예요. 공중에 들림받았던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수정통치 시간 동안 공중에 있다가 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 순교자 인맞은 종이 심판이 시작되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된 이 종들에게 무슨 권세? 입술의 권세를 주어서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일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지는 때를 뭐라고 하느냐? 산자를 심판하는 때요, 하늘 군대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권세는 뭐라고 했어요? 절장의 권세.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을 찾으세요. 자, 철장의 권세. 시편 2편 9절에도 철장의 권세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이렇게 네 곳에 철장의 권세라고 해요. 철장의 권세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다. 역시 입술의 권세와 이 철장의 권세는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수정통치 시대가 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셔서 쓰시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권세?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를 받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심판주 예수를 따라가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계획을 우리 주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능으로 시작한 기독교 2000년 마지막 역사는 이제 말씀의 권세, 두 증인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 입술의 권세, 절장의 권세를 주어서 선지서를 요한계시록 같이 외치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쓰임받을 종들에게 이런 권세가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계획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오늘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권능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있었으면 이제는 권세로 역사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럼 지금 쓰여지는 권세는, 지금 필요한 권세는 말씀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럼 말씀의 권세가 나가려면 말씀을 자꾸 전해야 말씀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이 꽉 다물고 말씀 안 전하면 말씀의 권세는 없어요. 말씀을, 무슨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을 자꾸 전해야 말씀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예언하는 종들은 다시 예언을 하고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할 때 두 증인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심판할 때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쓰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부터 권세 역사하는 종이 나오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받아 돌아와서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그런 강권 역사가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은 될 일의 말씀은 권능이 역사했고, 된 일의 말씀은 권능이 역사했고, 될 일의 말씀은 권세가 역사하는 것이다. 아멘.